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머물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머물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머물자.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단순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단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과 또 풍파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면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깊고도 애끓는 마음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한 가지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염려를 담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는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뭘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뱀의 간교함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까 염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위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첫 비극인 즉 에덴 동산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뱀 즉 사탄은 이브에게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달려들었습니까? 그는 간교함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또 생각 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결국 순수했던 마음을 부패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 동일한 전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어디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복잡한 것으로 만들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믿음을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들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교활하고도 위험한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단순함을 굳건히 지켜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순수함과 단순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첫째,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그냥 신부가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방황하게 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이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는 핵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그 윗구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중간에 보게 되면은 내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 상태다 라고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마귀의 자녀로 세상에 속해 살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보다 이제는 한 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처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혼은 결혼을 약속한 거룩한 관계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혼 관계는 장차 하늘에서 열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신부방을 저 하늘의 처소에서 마련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신부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신랑이 처소를 다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 이 교회는 휴거가 되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신부인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님들이 뭘 입으시죠?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그날 입을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옷이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뭐라고요? 의다, 즉 성도들의 의로운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날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날 깨끗하고 흰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아름답게 차려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는지 말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 아내는 제가 이제 해군 장교로 어청도라고 하는 서해의 아주 조그마한 섬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홀로 이제 저희 와이프가 결혼식을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약 2주간의 이제 휴가를 얻어서 이제 결혼식 일주일 전에야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내는 저를 애타게 기다렸다가 제 손을 이끌고 예물과 예복을 맞춰 아주 분주하게 제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 얼마나 바쁘고 애썼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주 많이 뭉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혼식도 이럴진데 하물며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주님과의 영원한 혼인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검고 때 묻은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갈 신부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신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려는 교활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네, 바로 거기에 바로 사탄의 전략이 이제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바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복잡함이라고 하는 전략이 이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전략을 아는 것이 매우 필수적인데, 사탄의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 무기는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단순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치장하게 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뭔가 꾸미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신학적인 진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영적 신분은 결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신분 자체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부패시킬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 바로 신부의 신분은 가졌으되 그 신부에 합당한 순결한 상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핵심 전략은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속였던 것 같이 정확히 동일한데, 사탄은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바쁘고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머릿속을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복잡함을 조장하여 우리 마음밭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뭐라고요, 여러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랄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거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며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경고를 들어야만 됩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될 때 이 불순종이 주는 영이 주는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복잡해질 때 우리는 누구에게 틈을 주는 겁니까? 사탄에게 이제 틈을 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활한 복잡함이라는 전략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단순한 것, 바로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는 바로 단순함의 능력은 말씀을 받는 순전한 마음인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비결은요, 바로 대단한 지식이나 신비로운 체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단순함이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그러면 시편 19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신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주나이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깨달음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적으로 어리석거나 미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복잡한 생각이나 또한 의심이나 인간적인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단순함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단순함이야말로 제가 설교 서두에서 언급된 뱀의 강교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가슴 안에 떨어져도 누가 다 바로 채워갑니까? 사탄이 채워가 버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그 즉시 와서 그 말씀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한 피곤함에 졸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마음이 매우 중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 우리 교회에서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그 주일 설교가 다른 날보다 유별나게 특별했던 그런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 내내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심장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고 저는 그 즉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하신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잡한 세상사에 찌든 마음 그대로 이 예배당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자들에게 뭘 주시죠?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생명의 양식을 모두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인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에 머물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속이는 자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 가지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다 찾은 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더욱 위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는 좋은 속성도 있지만 여러분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점은 바로 쉽게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속임을 당할까요? 여기 18절 말씀에 의하면 말과 빼어난 말솜씨가 있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가 있는 자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그들의 말만 보시지 말고 뭘 봐야 될까요? 행동을 함께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가르치는 자가 좋은 열매, 즉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라면 좋은 열매가 맺힐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머무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속이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체적인 예를 잠깐 드리자면, 요즘 같은 세계에는 뭐가 이제 유명합니까? 우리 유튜브 상에 얼마나 많은 말씀 및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나 영상을 정말 조심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해지기. 뭐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뭐에 대해서는 단순해지라고요?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져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단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찾았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어지는 말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자, 역시 위대한 충고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해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악한 일에 대해서 단순해지라는 것은 악한 일을 보게 되면은 머리를 쓰지 말고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 사람은요, 오히려 선한 것에는 머리를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악한데 통달한 전문가가 되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악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해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놓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요, 더 이상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당장 거기서 고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리저리 할 경우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악한 일인지 아닌지 누구라도 금방 알기 마련입니다. 또한 악한 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것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처신 방법이라 믿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연못이 이제 하나 이제 있는데요. 그 연못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멱을 감아도 괜찮은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그 연못가에 서서 잠시 물 빛깔을 관찰하고 또 물 냄새를 맡아본 후 멱을 감은 만큼 물이 충분히 깨끗한지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못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몸에 오물이 묻어 있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얼른 식별하기가 어렵다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의심스럽고 또 확신이 가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단순해지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얼굴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들을 단순함과 순전함으로 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직업과 위치에 충실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복잡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참 단순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기도와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으로서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찰주야 안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성경 연구를 할 시간에 딴 일 하면 될까요? 또한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야 할 시간에 주식이나 하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삶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져야 된다고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서 보태서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의 단순함이 바로 사탄의 강교한 복잡함이라는 전략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다 배웠습니다. 맞죠, 여러분? 또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된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핵심 원리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이 단순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좋은 말로 속이는 자들을 피하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살 때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고 잔잔한 호수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데, 호수가 세상의 온갖 풍랑으로 요동치고 흙탕물로 뒤섞여 있다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태양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수가 고요하고 맑을 때 그 수면은 거울처럼 하늘의 찬란한 빛을 온전히 담아내고 그 깊이를 환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복잡함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의 단순함으로 우리가 고요해지고 순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반사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랑만을 바라보는 신부의 순결한 사랑이며 혼인잔치날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비결이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침득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복잡함을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단순함 가운데 다 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